오늘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작. 누구한테요? 다시 한번 시작.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순절날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람은 신성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숨이나 바람을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습이 나옵니다. 바람은 모든 물질 가운데서 가장 영적인 모습을 띠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바람을 눈에 보이는 거 봤어요? 그렇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에 속하는 것이며 신비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 바람에 급하고 강한 소리가 함께 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이 바람이 아주 막 급하고 강한 소리가 함께 났다. 여러분 성령께서 아무 소리 없이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 구원과 부흥을 나타내실 때 그분은 종종 소리를 사용합니다. 이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제가 성령 받을 때 일어나면요, 옷이 이렇게 훅훅 지나가는데 아니 누가 내게다 선풍기 부느냐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요. 저는 아주 리얼하게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나 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귀를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듣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람 같은 이 소리에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드러내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보통 바람은요,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붑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이 바람은 하늘로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권위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활동은 항상 위로부터. 성령의 활동은 어디서부터요? 항상 위로부터, 곧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온 사실을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 때문에 이 바람은 위로부터 내려와서 오순절 다락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이 바람이 위로부터 임마누엘 성전에 내려와서 임마누엘 다락방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면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집을 파괴하기 마련입니다. 막 나무 뿌리가 다 뽑아지고 다 자빠져 너무 다 합니다.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와서 사람이 다치고 지붕이 날아가고 창문이 깨졌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 옥상에서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막 땅바닥 여기로 저 꼭대기에서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다른 차를 부쉈어. 저 교회가 우리가 물어줬지만 이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은 파괴합니다. 파괴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돌풍은 방을 가득 채웠으나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제자들을 충만으로 채우고 진정 복되게 했어요. 다만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쓴 뿌리들을 뽑아내. 막 고집스러운 뿌리들을 다 뽑아내.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활기가 생겼고 정신이 차려지고 뭐가 차려지고 정신이 차려지고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거룩한 열심과 이전에 누리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역사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생기를 얻습니다. 생기가. 자, 나도 힘없다 뭐 이러다가도 강단에 쓰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가면 얼굴이 변한다고 그러죠, 그죠? 이쁘지 않던 얼굴도 막 달덩이 같이 되고 빛을 발하고. 왜 그랬습니까? 원래는 안 그런데 강단에 쓰면 막 성령이 조명하셔가지고 빛이 이쁘죠?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뭐를 얻는다? 생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찌고 자라나며 온전케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죄와 염려와 질병을 치유하시고 불신의 안개를 없애줍니다. 부드러운 솔바람처럼 우리 마음에 오시사. 누구 마음에 오시사? 다 같이 시작. 우리 마음에.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오시사 세상의 삶으로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낙심해서 일어나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거짓된 확신과 피난처들을 산산히 부서뜨리시고 거짓들 바위같이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던 우리 교만을 뿌리채 뽑아 주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성령의 바람은요, 우리로 죽은 마른 뼈 가운데서 깨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토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막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돼요. 오늘 살아난다. 아멘. 또한 성령의 바람은 썩어진 사단의 바람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를? 성령의 바람은 썩어진 사단의 바람을 쫓아낸다.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때문에 죽은 영인 사단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사단의 바람이 불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의 영과 마음과 몸을 썩게 합니다. 썩게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은 우리 삶에 불어오는 모든 사단의 바람을 쫓아내고 오늘 지금이야 쫓아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아멘 마귀의 바람이 싹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러면 또한 성령은요 바람같이 올 뿐만이 아니라 불같이 마십니다. 불은요 죄악의 어둠에 비춰져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안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서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서 가물가물 식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빛이.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니 불이 쫙 일어나서 마음을 비춰주고 죄악을 태워주시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던 것들을 오늘 싹 태워주고 아멘. 여러분 주변이 아무리 캄캄해도 불을 켜면 환하게 되듯이 오늘 마음이 밝아진다.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러가라. 오늘 모든 어둠에 물러가니 우와 내 안에 이런 병이 있구나, 이런 거짓이 있구나, 이런 악한 것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니까 오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물리친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로? 누구로?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모든 삶이 캄캄한 밤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변화해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도망하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슬픔의 요셉이 변하여 축복에 가득한 요셉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불러서 나타난 것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와 병균과 바이러스가 가득 찬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소독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소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청소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청소기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 안에 세상에서 체험한 모든 고통과 괴로움, 슬픔, 좌절, 절망을 다 밀어놓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기억에서 잊어버리려고 마음의 방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눈물도 눈물의 방에다가 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삶의 고난의 날에 영혼이 연약하고 상처받고 두려운 날에 용암처럼 솟구쳐 나오게 됨을 아십니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창고 속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그 냄새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불안, 좌절, 절망도 되기도 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요즘은요 우울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쓰레기를 다 자기 방에다 그 방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 고통의 창고에 들어있던 모든 아픔, 고통, 슬픔을 청소하게 해주시고 악한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심을 오늘 꼭 믿읍시다. 오늘 믿으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은요 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적극적인 뭐를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모든 압제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그러했고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단점 많던 이들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영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셔 충만할저다. 충만할저다. 한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는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쓰임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쓰임받을저다. 할렐루야. 충청남도 당진군 성문면 삼봉리 정말 꼴짝인데 거기가 이제 다 도시가 됐지만 가난뱅이 우상 섬기던 집을 다 날아가고 성령이 임하셔서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방송에 나가서 쓰임받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웬일이지, 이게 또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이렇게 팡팡 설교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12살 때부터 새벽기도 등불 들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하나님 나 좋은 일 하게 해주세요. 좋은 일 하게 해주세요. 좋은 일이 뭔지도 몰라요. 15살 때 성령을 받고 입신을 해서 천국을 보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데 37살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는지 그러는데요. 강단에 있으면 무서워서 두렵고 막 이 엄청난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설교를 한다, 강의를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사예요.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다 뒤집어지고 뽑히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들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크게 하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유한해서 무한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능히 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범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을 뺨을 치고, 아유, 사단한테 뺨때기를 얼마나 맞고 살았어요. 오늘 성령의 충만 기름 부심을 받아서 사단의 뺨때기를 칠지어다. 치고서 죄의 올무, 정죄의 올무를 불탄 삶같이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편안과 자유를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령의 옷을 입혀주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모세가 본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아실 겁니다. 모세가 이 나무를 보니까 불이 붙었지만 세상에 나무가 타질 않았어요. 왜 타지 않았습니까? 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불타기 때문에. 아멘. 오늘 불탄다. 여러분, 왜 타지 않았다고요? 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불이 타요 지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오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한 후에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일을 내 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목사 각자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사역할 때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일을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하고 너무 힘들어. 누가 뭐라 했어?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누가 뭐라 그래도요 화가 안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지치고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앞으로도 크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실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부터 하루에 내일부터 하루에 3번씩 우리 임마누엘 교회 400명 성도 주옵소서. 오른손 들고 아멘. 계속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앞으로도 크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삶 속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아무것도 소원이 없대. 그저 성령만 받으면 된다고 하더니 요새 성령 받아서 기도가 불이야. 불이야. 오늘 성령 받을지어다.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 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성령 없이 우리가 일하면요 지쳐버려요. 그러다 보면 원망이 나옵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바람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이 시작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성도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원칙.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오늘 그 축복을 받을저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전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약점투성이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기 다 약점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약점투성으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된 능력과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과 지혜와 재능을 얻을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 기도는 하늘의 무한대의 능력을 연결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을 막고 있는 시험의 여리고, 고난의 여리고, 질병의 여리고, 사단의 올무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어. 오늘 기도의 능력을 받을저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바람 같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음을 믿는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영적 스케일을 크게 가지라. 뭐를? 영적 스케일을 크게 가지라. 옆 사람한테 시작. 영적 뭐를? 스케일을 크게 가져라. 아멘. 오늘 갖는다. 아멘, 아멘. 바람이 크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크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땅의 넓이를 말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땅의 경계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밟는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만큼 주신다. 경계선이 없어요. 백성들의 용기를 가지고 넓게 밟으면 넓은 땅을 주실 것이고, 위축되어서 좁게 밟으면 좁은 국토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쓰임받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내가 하는 만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머리로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으로가 아닙니다. 발바닥으로, 믿음의 발바닥으로, 믿음으로 밟는 만큼 오늘부터 크게 밟을 저다.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에요. 대체로 세상 지식을 의지하는 자들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에는 강하지만 발바닥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셨는데도 내 지식으로 생각하며 미리 재어봅니다. 딱 재봐. 이건 몇 마디나 되나?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발바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발바닥이 강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발바닥이 튼튼해야 열심히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즉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행동으로 용기 있게 실행하는 만큼 가능성과 기적들이 현실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꿈꾸는 만큼, 여기에 더해서 내가 실행하는 만큼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해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어떻게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단어, 장래, 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뭐요? 장래, 꿈, 이상. 성령님은요, 꿈을 인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요셉에게 임하시니 그는 어느새 성령을 닮아서 꿈을 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속합니다. 다니엘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을 때 역사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가보지 못한 미래가 서 있을 행복한 땅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꾸세요. 내 현재 이렇게 사는 것이 아이고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꿈을 꿀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발바닥으로 돌지어다. 그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요셉에게 임하시니까 그는 어느새 성령을 닮아갔다니까요. 다른 건 아무것도 닮아가지 않아도 성령을 닮아갈저다. 아멘. 큰 꿈을 가질저다. 교회에 대해서도 꿈을 가질저다. 오늘 새벽에 400명부터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루에 3번씩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꿈을 꿀저다. 아멘.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땅을 탐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기도 안에서 그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꿈을 꾸는 공상이나 욕심이나 부르지 않고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비전. 그렇죠?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다시 한번,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확신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으로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 여러분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